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옹달샘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또다시 감옥의 죄수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쉼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번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그리고 요셉의 차이점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에서 유혹에 직면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향한 유혹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던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 아내 입장에서도 비록 자신이 남편 보디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눈이 자꾸 가는 유혹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타인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유혹이긴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당연히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큰 의미로 보면 두 사람 다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 그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유혹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쉼도 없이 자신의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단지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가정은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보디발은 아마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아내는 평생을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남편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 마음에 진정한 쉼을 잃어버리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정이 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자리를 빼앗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의 결과는 그의 삶에 엄청난 아픔의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민족을 비롯한 애굽의 민족을 구했으며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느냐 물리치지 않느냐는 작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작은 결과가 아니라 이처럼 엄청난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그 유혹 앞에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혹은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서도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이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요셉처럼 물리치느냐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처럼 넘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20대를 접어들면서 저의 전공과 상관없이 카운셀러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읽었던 많은 책들이 상담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상담에 관련된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회상담, 즉 일반 상담은 상담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고 기독교 상담은 문제의 뿌리를 다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돗물이 터진 방 안에 물바다가 된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일반 상담에서는 방 안에 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가르친다면 기독교 상담은 터진 수돗물을 잠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은 지금 당장 일어난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그 참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요셉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통하여 막아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서 요셉의 마음을 막아주었던 방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태도였다. 그 태도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진실하게 행동하게 했다. 비록 그가 몰래 행동함으로 자신의 주인을 속일 수도 있었지만 주인을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27세가량입니다. 이때 혈기왕성한 요셉이 자신 스스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벗어나고자 선택했다면 그는 몇 번은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방패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없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보다 훨씬 쉬운 자신의 감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이 사용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 이 방패를 우리가 자주 내 것으로 활용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교인으로, 직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도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는 요셉처럼 엄청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할 것이고,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요셉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자진하여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굴복함으로 내 자아를 죽여서 세상에 당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방패로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승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이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희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주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살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로, 경건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방패로 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한 주일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감사합니다.